오늘 주님 앞에 나와 바로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건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의자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들을 낳다가 이가봇, 카보드가 어디에 있냐, 영광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죽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사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노획물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트로피인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놓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고대 전쟁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노래하며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블레셋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이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 5장 1, 2, 3,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그런데 그 승리가 오히려 블레셋에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5장 1, 2,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이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두 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다 안치를 해놨는데요. 보니까 다곤 신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앞에 엎드러져가지고요, 목도 다 잘리고 손발 다 잘리고 몸뚱이만 남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 추론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 진짜 신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에서 멀리 가게 할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곤 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5장과 6장 말씀을 빨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끝까지 다곤 신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물이 언약궤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 언약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그게 이제 잘못된 시온이즘인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 신을 버리지 못하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남기셨어요. 목사님 휴가 잘 보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분께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월 첫 번째 주일, 얼마나 무덥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을 바치는, 또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노트를 펼쳐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한 것을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한번 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회개의 기도 제목, 내가 잘못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더니 A4 용지 앞뒤로 3장이 되더라고요. A4 용지 앞뒤로 3장. 저에게 그 기도 방법을 알려줬던 장로신학대학교의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갈범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김선호 목사, 담임 목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너가 뭘 믿고 담임 목사로 나가냐? 너가 무슨 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네가 거기를 가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 그대로 저에게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실제로 했어요. 앞뒤로 A4 용지 3장이 들어가요. 3장. 그 갈범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김 목사, 그거 회개 기도문 적은 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보여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 파일에다 기록한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갔더니 갈범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김선호 목사, 너 나한테 줄 필요 없다. 너가 거기에 기록한 그 죄의 목록 기록한 그 모든 게 결국 나의 죄의 목록이야.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내가 그거 안 봐도 다 알아.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죄이기 때문에 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적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고요.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1명은요 실제로 적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죄의 목록을 적고 기도했더니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운 여름 잠도 잘 못 자고 열대야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한번 조용한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정말 큰 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때 지은 잘못, 아예 제목을 그랬어요. 김선웅 초등학교 때 지은 잘못, 김선웅 중학교 때 지은 잘못,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지은 잘못 해가지고 나이별로 해가지고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들도 우상 숭배자였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곤 신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사무엘상 5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해놨는데 다곤 신이 그냥 엎드러져 버린 겁니다. 세워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블레셋의 큰 도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볼 텐데 9절에서 12절을 한번 볼 텐데
한번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무엇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무엇이? 여호와의 손.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7절도 보세요.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뭐한다 하고? 친다. 6절과 7절과 9절 그리고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11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놨는데요, 다곤의 신이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다른 도시로 그랬더니 다른 도시로 보냈는데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야, 우리 도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수 없어. 야, 빨리 다른 데로 보내. 다른 도시로 보냈더니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 말씀이 오늘 5장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런데요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안치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임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다 라고 블레셋의 현자들, 지혜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언약궤의 귀한 프로젝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오늘 6장 1,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장 1, 2, 3절.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냐.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주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법, 이것을 알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지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돌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속건제로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9절 말씀도 볼 텐데 4절부터 9절은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무엇과 무엇을 하자고 그러죠? 금독점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같이 보고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독종 5, 금쥐 5을 만들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독종과 금쥐는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블레셋 지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역사 알고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선물로 준 그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앙으로 내려온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 독종 5, 금쥐 5이라니. 왜 5이라고 했을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17절을 보면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즉 여러분 블레셋의 도시 5개 큰 도시가 있는데 이 5개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금독종, 금쥐 5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수레는 새 수레, 멍에를 메우지 않아요. 새 수레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타지 않도록 새 걸로 만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젖나는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젖나는 암소는 지금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암소는요 절대로 이 송아지들을 버리지를 않는데요.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 새 수레를 끌어서 베스메스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속건제로 금독종, 금쥐 5마리씩 해가지고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고 멍에를 메우지 않은 새 수레로 부정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암소 2마리로 베스메스까지 가게 하는데 암소들이 송아지를 젖을 먹어야 되니까 안 가려고 할 텐데 만약에 똑바로 가면 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에 벌을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 2마리가 가다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출발하지 않는다든지 이 암소가 젖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하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되었냐?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0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다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패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끝까지 와서 본 거예요. 정말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곳까지 똑박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싣고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끝까지 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맞구나. 그러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와 연관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지만 이 일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서 전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은 아무도,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이나 애고를 때우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그분을 신실하게 찾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쇼에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참 지금까지 많은 그런 간증을 저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여러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드러머 리노라고 치면 다 나와요. 유튜브 다 나오는데 전 이분의 간증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딱 아들만 자기만 있고 형제가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7번이나 실패를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술만 드시고 그냥 두드러 팬대요. 집도 두드러 패고 아내도 두드러 패고 아들도 두드러 패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엄마가 가출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니 이 리노 이 사람이 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엄마를 버리고 나가버렸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오시게 되었고, 엄마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민호가 엄마는 언제든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마음으로 확 닫았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민호가 시신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대요. 6개월 동안 여기저기 병원에 다 찾아가고 있는데 고칠 수 없다. 수술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동네 나가도요, 막 사람들이 놀리고 흙으로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때리고, 그래서 집에만 살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 뭘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앞도 안 보이는 나를 위해서 먹을 거를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진, 언젠가 엄마는 또 도망가겠지. 왜요? 아버지는 계속 술 먹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패고 그냥 집이고 뭐고 다 막 철거 전문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철거 전문. 별명이 그랬대요. 철거 전문이랬대요. 근데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랑 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다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바로 옆이 교회였대요. 시골 교회에 마침 누가 갖다 놓은 드럼이 있어가지고 드럼을 열심히 쳤대요. 그래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이제 아주 드럼을 잘 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가수, 아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가수들 세션을 이 사람이 다 해요. 녹음하고 하는 거. 심지어 공연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혼자 공연을 하게 되는데, 혼자 공연을 할 때도 두 곡을 공연을 하면, 연주를 하면 1,000만 원을 받고요. 놀래지도 않죠. 두 곡 연주하고 1,000만 원 받는 개런티가 세 곡 연주하고 2,000만 원 받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악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언제 일이 제일 많냐?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러니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돼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그리고 술과 담배에 찌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중지를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 회복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랑 멀어지게 되는데 다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목이 인대가 다 나가고 발목 그 복숭아 뼈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게 조각이 찔러가지고 도저히 아파서 연주를 못할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뼈 조각만 제거하고 인대는 수술 안 했답니다. 왜? 인대를 수술하면 드럼을 못 치게 되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대를 붙여줘가지고요, 드럼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뮤지컬 배우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한 그 아내가 몸이 약한 분이더라고요. 원래부터. 시험관 시술로 여러 해, 4년인가 5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23주인가 하여튼 그때 아기를 사살하게 됐대요. 딸인데 딸은 죽고 어머니가 아내가 몸이 약하니까 아기를 낳는 중에 아내까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리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내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내는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문에 딸의 유고를 제주도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좀 살아가면 좋을까? 이제 40대 초반 중반 여기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드럼을 너무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치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폐회식 때 1시간 단독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예, 그 동영상이 다 있더라고요. 1시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폐회식 1시간 단독 공연을 했다고요. 아직도 안 놀라시네요. 그 영상을 보고요.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드럼을 잘 치는 사람 50명을 뽑는데 그 50명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대학도 안 나오고요. 나는 정식으로 드럼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퉁탕 열심히 연습하다가 그냥 동영상 유튜브 보고 연습하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건데 당신들이 왜 나를 50대 드러머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하냐. 안 해도 된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난 계획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문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내 이제 살아가려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써가지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시 충분히 자격있다 대학 안 다녔어도 전공 안 했어도 해가지고요 아시아 최초 누구 놀리지도 않지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드럼 제일 잘 치는 50명이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청소년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친구들 있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면서 신앙 다 까먹은 그런 친구들도 있죠?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결국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김현수 목사님 아까 한세가 저기 있지만 한세가 오늘 우리 애들 6명이 교회 와가지고 수련회 때 제일 좋았던 게 뭐야 그랬더니 다들 꼭 들어가는 게 목사님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렇지만 리노 드러머 리노의 간증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가족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함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